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평안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왠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계명천지에 2024년도 12월 달에 비상계엄령이라네요.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결정인데 우리가 참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온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망가뜨리는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더럽게 하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판 불변의 법칙 들어보셨죠? 원판 불변의 법칙이 뭡니까? 아무리 화장을 하고 조명을 비추고 포토샵으로 보정하고 심지어 성형을 해도 원래의 얼굴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근데 요즘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심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내면 세계에 있는 이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겉을 깨끗하게 한다 해도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본부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조사를 하러 나왔어요. 그들이 예수님 일행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다가 건수 하나를 착 물어줘.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네.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게 위생상 좋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렇게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바이러스에 옮으니까 안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이것을 문제 삼는 이유는 손을 씻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로들은 왜 이런 전통을 만들었을까요? 율법에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손을 씻도록 했어요. 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확장해서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서 더러운 것이 자기 몸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것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전통에 별로 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너희는 어째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대려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대조하고 계신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당연히 인간이 만든 전통보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계명이 훨씬 더 중요하죠.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하라에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나오는 이 고르반 규례라고 하는 건데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뜻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파산을 하는 바람에 채권자에게 그 재산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 결과로 서원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갚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선포를 하면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참 좋은 법이죠. 우리도 뭐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내가 파산에 돈 못 갚아요. 고르반 이러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할 그 의무를 외면하기 위해서 이 고르반 규례를 악용했다는 거예요. 내 재산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부모님께 돌아갈 몫이 없다라면서 배째시오 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온갖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좋은 취지의 전통을 악용해서 오로지 자기들만의 유익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의 전통을 내세워서 최상의 법인 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로 규정하셨어요. 외식은 속에 있는 진심을 감추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해서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폭로하셨어요. 8절과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키고요. 하루 3번씩 기도하고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경건은 표면적이었을 뿐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시켜서 가르쳤어요. 그들은 자기 구미에 맞는 가르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전통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대부분은 이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잘 해보자. 제대로 똑바로 한번 해보자. 라는 좋은 취지에서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통 덕분에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이 전통 덕분에 우리 공동체의 일체감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전통이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인 겁니다. 전통이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과 규범은 사람의 외적인 행동을 규제할 수는 있지만 결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돌려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에 깊이 물든 인간은 전통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전통이 본래 가졌던 좋은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형식이라고 하는 빈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간습으로 굳어진 전통은 지켜야 하니 어찌합니까? 결국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미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1도 없는데 착한 척, 경건한 척, 의로운 척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좋은 전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쓰기를 한다든지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서 그 성경에 관련된 내 소원을 적는다든지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든지 그런 전통이 있어요. 모두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전통도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통인 것입니다. 잘 활용하면 분명히 큰 유익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지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칫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고 속으로는 자기 욕망과 이익에 충실한 위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우리 마음의 상태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경건한 척 해온 이 위선의 요소가 있다면 이를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르면서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돌이 된 줄 아시나이까? 아니 바리새인들을 자극하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이게 너무 건방집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이번에는 이처럼 유난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바리새인들하고 틀려요. 이번에 온 사람들은 저기 본부에서 급이 다른 파견된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들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의해 가라지처럼 뽑힐 자들이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그들을 맹인에 비유하시는데 여러분 맹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맹인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이 뭘 보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당대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한다고 자부하던 그들이었지만 정작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맹인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감히 아니 내가 맹인을 인도하겠소 하며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도 맹인이면서 보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에게 가르치겠다고 했으니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작금의 사태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이 그래요. 비상계엄령을 저렇게 선포를 했으면 누가 봐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대려 그걸 잘했다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따라가겠죠. 거기에 댓글 보십시오 여러분. 아멘하고 난리 났습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이 구덩이는 여러분 어떤 구덩이일까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불순종의 구덩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위선의 구덩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무지의 구덩이에요. 그들이 이대로 가다가 결국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이 맹인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무리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겉모습은 깨끗하다고 여긴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결점이 있기는 마찬가지면서 조금 덜한 사람이 더한 사람을 흉볼 때 쓰는 말이죠.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무리보다 더 깨끗하게 살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봐야 50보 100보 조금 더하고 덜하고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속마음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이 말이죠. 무리들은 자신들이 맹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겸손함이라도 있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조차도 없었으니 더 상황이 심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래도 뭐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위험의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의미한 상대적인 비교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추어 줄 거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거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울이에요. 우리 유현숙 집사님께서 그 문자에 그렇게 올리셨더군요. 목사가 들어야 될 것은 다른 짐이 아니라 말씀을 들고 다녀야 된다. 여러분 목사만 말씀 들고 다니면 됩니까? 성도들도 말씀을 들고 다녀야죠.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거울입니다. 말씀은 거룩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말씀은 우리 겉모습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 영혼의 심연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부패와 타락의 실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서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했어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식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했어요. 곧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고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의 그 조명 아래에서 우리 영혼을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나를 알고 하나님의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말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입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그 비유의 뜻을 예수님께 물어봐요. 여러분 입으로 무엇이 들어갑니까? 음식이 들어가죠. 모든 음식은 소화되어서 결국 배설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이죠. 사람이 하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한 행동은 여러분 얼마나 더럽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작은 꼬투리를 잡아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막 정죄합니다. 부모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려는 속셈으로 하나님께 들임이 되었다라는 이 뻔뻔한 말을 서슴지 않아요. 온갖 미사역을 동원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찬양하지만 그 말 속에 진심은 눈꽃만큼도 담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생각을 가르칩니다. 이 더러운 말, 역겨운 말들이 여러분 다 어디서 왔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관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말은 죄가 없어요. 말하는 게 여러분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말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그 수돗물, 그 상수원에 썩은 물이 흘러나가는데 하루가 여러분 깨끗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열거하신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 목록을 보세요. 악한 생각에서 시작해서 비방으로 끝이 나요. 그 사이에 있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모두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죠. 그 악한 생각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고 불순종합니다. 그것이 결국 비방의 말, 사랑이 없는 말, 비판과 저주의 말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때문에 여러분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비상계엄 선포해놓고 후회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런 말은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심하고 거칠게 말을 했을까? 제가 이번 비상계엄령이 다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나온 단어들이 여러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의사들이 무슨 주적입니까? 의사들을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그랬어요. 정치적 활동을 하면 처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처단이라는 말은 여러분 공산당들이나 쓰는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처단한단 말입니까? 그런 단어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좀 깨달아야 될 텐데요. 우리도 말을 해놓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을 퍼붓는가? 뒤늦게 깨닫고 그때 그러지 말걸.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고의는 아니고 실수였다. 이렇게 변명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실수일까요? 여러분, 실수로 하는 말은 없다고들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말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말씀에 따르면 더러운 말은 다 더러운 마음에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먼저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인간의 전통, 윤리, 도덕, 규범, 충고, 잔소리, 협박, 체벌, 해병대 극기훈련 등등. 여러분, 이런 것들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죽 안 되면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 여러분 생겨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 우리의 말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말이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 진실의 말. 이 모든 아름다운 말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과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더러운 그 말이 아니라
더 love, 더 love.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